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읽고 해당 대목을 읽고 생각 및 느낌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향의 단일성,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인간이란 영혼의 성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전인적 존재이며 무슨 일을 하든 성품이 그대로 배어나오게 돼 있다.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우리는 전인적 존재이며 무슨 일을 하든 성품이 그대로 배어나오게 돼 있다.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죠. 전인적 존재이며 무슨 일을 하든 성품이 그대로 배어나오게 돼 있다는 대목이요.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모든 영역에서, 특정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신자는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뭐 회사를 운영을 하던, 정치를 하던, 외교를 하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뭐 투자를 하던, 애들을 가르치던 모든 영역이요. 모든 영역들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받은 성품과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들이 투영되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정교분리라는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내지는 교회 내에서만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고 그 외의 교회 밖의 활동들에서는 예외를 두거나 분리시키는 게 무슨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는 제가 볼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둠에서 분리되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믿음이 성장을 향해 성숙함으로 가면 갈수록 통합의 구조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때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신앙을 분리시켜도 그것이 믿음인 양, 혹은 그것이 어떤 배려인 양,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것이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유일한 방식이요, 정통 자세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 자세에는 나름의 특별한 장점이 있으나 기도에서 중시해야 할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왔다 갔다 걸으며 드리는 기도에서 생생한 활력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부디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죠. 읽어드린 대목에서 눈을 뜨고 왔다 갔다 걸으며 드리는 기도라는 대목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지에서는요, 눈 뜨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들이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현지인들 시각에서 관광객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제하에서 쓰여진 글이네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청은 인간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위치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옛 번역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되어 있다.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이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다. 이름 속에는 그 이름으로 지칭되는 실체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외는 아주 대단해서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실제 발음을 모른다. 역사 속에서 발음을 상실한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히 이름이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발음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곱씹어 봅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시는 것을 슬퍼하며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자기 아빠나 엄마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 느끼는 아픔을 우리도 느껴야 한다. 또한 그 아픔의 범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경탄과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인간 세상 전체로 넓혀가야 한다. 문득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의 범위가 무척이나 크시겠다. 가히 상상도 짐작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절대로 개인 구원이나 아니면 가정복음화의 수준에서만 머물게 만드는 것이 그게 그렇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픔의 범위가 이렇게 크시다면은,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 범위도 점점 커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대목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세상의 다른 이들의 어두운 행동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스스로 거부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것에 얽매여 사는 이들을 우리는 본다. 특히 우리는 이 땅의 너무도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악에 대해 기도한다. 악이 우세한 이런 상황들로 인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심각한 악행에 빠져들고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도 모르며 거기서 빠져나와 정체를 밝히 볼 능력도 없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보통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지만은 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드 파워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뭐 사람들만 흔히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이 하드 파워로 분류가 된다면은 두 번째 소프트 파워는 이건 문화를 이야기할 때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머릿속에 저항의 벽을 못 찍게 만드는 일종의 회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 왔으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일 것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 어둠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문화이지 않겠나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일단 어떤 나라나 제도에 자리를 잡으면 그만큼 고치기도 바꾸기도 어렵죠. 한때 크리스찬 문화라는 용어나 표현이 종종 쓰이곤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크리스찬 문화를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곧 그 잘못을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잘못의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을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고통이 올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용서의 일부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개 현명한 처사도 못 된다.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우리를 본연의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적절히 규정해 두신 것이다. 그 교훈을 희석시키는 것은 우리가 도우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다른 일을 진짜 돕는 일은 정말 어렵다 못해 예술과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약간 겹치는 대목이기도 해요.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거, 사람을 제대로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단순히 뭐 필요한 돈 몇 푼 쥐어줬다고, 필요한 거를 뭐 제공해줬다고, 뭐
그게 단순히 사람을 도와줬다? 아니죠.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도 많죠. 그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무조건 도와준다고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읽어드린 대목에서 잘못의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을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원리와 원칙 그리고 법칙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당신이 만드시고 정하신 원칙과 법칙을 지켜가시면서 행하셔서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게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냥 에이 다 싹 쓸어버리고 없던 걸로 해가지고 싹 바꿔버리면 더 좋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것을 자세히 보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웃는 날을 보려면은 그분이 정하신 질서와 그분이 설정하신 법칙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하는 것보다도 원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는 처절하고 혹독하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도와주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요, 대가를 치르게 해줘도 머릿속에 어떤 회로 자체가 없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누구나 다 자신이 해내고 치러야 할 몫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대목의 교훈을 희석시키는 것은 우리가 도우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대목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부분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남의 긍휼을 받을 줄도 모르는 냉혈인간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파묻혀 고역스런 삶을 살게 된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연관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립심과 이 독립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성숙함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기만 하는 사람도 또한 받기만 하는 사람도 무언가 미숙해 보이고 어딘가에서만 머물려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나쁜 생각 중 하나는 그분도 인간의 고통을 즐기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디즘이라는 말의 출처가 된 마르키드 사드의 신판인 마르키드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나쁜 생각 중 하나는 그분도 인간의 고통을 즐기신다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나 하게끔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러한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지내놓고 나면 내 안에서 겪고 경험하는 것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는 또 권위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경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인식할 것인가 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분은 우리를 그릇 인도할 사람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참 행동의 거점인 속은 오직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할 자들에 대해 경고하신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으로는 양을 잡아먹을 곧 자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다. 이들은 바로 예수의 동생 유다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는 이득입니다. 하고 묘사한 자들이다. 유다서 12장에서 16절. 아닌데? 유다서 12절에서 16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이죠. 네. 우리를 그릇 인도할 자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의 말에는 별로 신경 쓸 것 없이 그 행동만 보면 된다. 그들의 행위야말로 내면의 정체를 밝혀줄 정확한 표징이 될 것이다. 나무와 식물은 열매로 그 본질을 나타낸다. 무화과 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아닌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 사람도 그 행동을 면밀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저는 지금까지 지금 이 읽어드린 대목과 히브리서 13장 잘렸네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싶네요. 일단 히브리서 13장 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등장한 행실의 결말과 아마 읽어드린 대목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행동은 항상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히도 인간 영혼의 집요한 율법적인 성향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충만을 외적 현상으로만 잘못 이해하게 했다. 표적과 기사, 방언, 청빈, 순결, 순종,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능력, 각 교단의 특징이 된 특정 행위나 상징 등이 좋은 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천국 생활 자체의 실체는 아니다. 천국 생활의 실체는 내면적인 것이다.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숨겨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거나 방언과 표적과 기사 따위를 행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이 부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외적 충만을 단순한 성령 충만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져 온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약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외모라는 것은 외적으로 수량화가 되고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 다 이 외모에 해당되겠죠. 헌데 이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면의 마음, 생각, 관점, 시각 등등이 깨지고 바뀌고 변한 게 진짜 능력이죠. 이는 딱 봐서 드러나지도 또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된 사람은요, 그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짜 성령의 내적 충만한 사람을 접하게 되면 무엇 같다라는 것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천국 생활의 실체는 내면적인 것이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천국에 가도 불편함이 없죠. 안 그러면 그곳에 가서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진짜 가는 곳이라고. 천국이라는 곳은 살 때는 막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자신의 구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구원을 가지고 장난이나 도박을 치는 꼴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런 변화들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다가 더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체가 더 자라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돼 가면서
그런 부분이 더 잠식해 가겠죠. 그죠? 천국에 합당한 사고방식이나 마음과 생각이나 시각이나 관점 등등으로 더욱더 변모되어 가고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을 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천국을 무조건 좋은 곳, 황홀한 곳,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정작 나의 내면이 천국의 시스템과 제도에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고 황홀한 곳이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 해도 갔다가 다시 나와야겠죠. 뭐든지 내 안에, 나의 내면에 유사한 성분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그곳에 간다고 해도 곧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내적 충만과 깊숙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상태에서 충만과 일상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자도 곧 실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늘 보이던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서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제자를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부터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 제자를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부터 제자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자신이 가본 만큼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학력, 학벌, 세상적 기준에서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입증을 받고 무슨 졸업장이나 추천서로 평가하는 세계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 사람처럼 되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에게서 또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서 어떤 영도 전이가 되고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되고요.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배워야죠. 부부 사이가 좋은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를 다니면은요, 교인들도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위기의 부부가 회복되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죄를 끊어낸 사람과 교제하고 그에게서 배우면 배우는 사람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죠. 내가 할 줄 알면, 내가 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이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나도 그러고 안 살면서 다른 이더러 그러고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지겠어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깊이 이끌려면 자신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 전체가 제자도의 장이다. 나의 실제 생활이 예수의 제자의 삶의 장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면 요즘의 전임 사역과 시간제 사역의 구분에서 비롯되는 시끄러운 분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일에만 헌신된 자가 아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예수로부터 내 삶, 내 모든 삶, 내 실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분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은 비할 바 없이 놀라운 삶이었다. 그러나 그 삶은 이미 끝났다.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분 자신도 그 삶을 다시 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어떤 경우이든 그분은 내 삶, 즉 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 거기에 나의 필요가 있다. 나의 필요는 내 삶을 살되 그분이 나라면 살아가실 그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 그분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내 삶을 살되 그분이 나라면 살아가실 그 모습대로 라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딱 정형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딱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하는데요. 이전의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도 동시에 주 안에서 나는 나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귀하고 배울 점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함과도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듯 하나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예수님과 같이만 가겠다면, 예수님처럼만 가겠다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의 파트는 어떻게 성취가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 것만 하겠죠. 아니, 이것도 이게 오해, 예.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기에 주님을 닮아가면서도 동시에 주 안에서 나의 원형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회복되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딱 거기서만 이렇게 갇혀가.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의 그 순간에서는 이거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죠. 예. 사람의 몸세포도 쭉 연대기를 그려보면은 어느 끊어놨을 때 같은 지점이 없잖아요. 세포는 계속 바뀌고 하니까.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순간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한 번이고, 우리도 한 번이고. 그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되어가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나는 나의 모습으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그죠? 나보다 더 귀한,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딱 주님이 하신 것대로만 딱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뭔가 좀 귀한 거지만, 그것도 귀한 거지만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설명이 마음에 안 드네요. 참. 네, 아무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수준 높으신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예, 이번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